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참 그저께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마중 식구들 모두 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특히 사고 당하신 우리 유가족분들,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참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같이 아픔을 나누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싶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마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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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 주님, 그들의 아픔 어찌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 주님, 동료를 잃은 그 사람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참 그 소식을 봤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 주님 외에는 붙잡을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마중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바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엄히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시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00개의 심장, 또 1000번의 순종이라는 귀한 책을 내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시온 선교사님은 최전방 선교사라고 하죠. 가장 위험한 곳,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는 나라에서 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 그런 곳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끌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가운데, 또 남수단에서 전쟁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티국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책 제목을 아직 얘기 안 했죠?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책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책을 통해서 나눌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목은 소리 질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들으시는 유일한 소리. 당신의 기도하는 목소리는 간절한가? 기름진가? 앞을 볼 수 없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무리가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여느 때와 달랐다. 구걸하던 그도 아마 한간에 떠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분의 말씀은 여느 바리새인의 말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고 구원과 복음을 말씀하신다.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병도 고쳤다. 볼 수 없기에 소리에 민감한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었다. 그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기회니까. 하지만 그는 앞이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다. 그저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는 시간이 그에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지체하지도 고민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의 소리가 작은지 큰지도 알 길이 없어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또다시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는 죽음과도 같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오직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싶은 간절함 뿐이었다. 체면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남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살기 위해, 앞을 보기 위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기 위해 당장 예수님을, 그분의 기적을 만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외치고 또 외쳤다. 그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릴지 허공에 사라질지 헤아릴 여력도 없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이 말만 반복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당시 앞을 못 보는 자는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까. 예수께서 들으셨다. 예수님 주위엔 항상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어디에 거하시든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이 그분을 둘러싸곤 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잠잠히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소리가 그분을 감쌌겠는가? 그러나 그 무리의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 당신을 찾고 찾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앞 못 보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도 친구도 그를 관심 두지 않았다. 길가에서 누가 적선하지 않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처지였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소리를 질렀다. 오늘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못 만날 그 사람,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 예수님이 들으셨다. 세상 그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예수님은 들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의 소리 중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이 맺혀 있었다. 덕망 높고 기품 있는 목소리도 아니고 반듯한 정장 차림에 머리에 기름칠하고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는 세련된 목소리도 아니었다. 학식이 높은 유려한 목소리도 부유한 귀족층의 매끄러운 목소리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억울한 목소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배고픈 목소리였다. 이 간절한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 삶의 간절함이 사라지면 목소리에 기름이 낀다. 미끈미끈한 기름으로 얼룩진 풍요의 사회, 그 안에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 그 안에서 주를 찾는 성도의 기름진 목소리. 모든 일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게 해 주십시오. 논문이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집을 비싸게 팔고 좋은 땅을 사게 해 주십시오. 기름이 찰찰 흐르는 소리다. 주님은 이런 목소리에 관심이 없으시다. 앞을 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각 장애인은 그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는 간절한 소리,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의 간절함이 지금 내 속에서 소리치는 걸 느낀다. 이 땅에서 그 간절함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싶다. 아멘.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간절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맹인처럼 소리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선 좀 점잖게 믿어, 좀 오버하지 마, 품위 있게 믿어. 아닙니다. 그거는 기름진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한 마음,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투박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입으로 부르짖음도 정말 중요하고 그걸 또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나올 때도요, 우리가 온몸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눈빛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 또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던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81년도에 만들어진 이 불의 전차는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뛰는 자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자의 모습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었고 또 큰 감동으로 가슴이 한동안 뛰었던 그런 감동이 있었던 영화인데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휴 허드슨 감독이 1924년 올림픽에 출전한 두 명의 영국의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독실한 스코틀랜드 기독교인이었고 부모님이 선교사였고 선교지에서 잠깐 공부하려고 영국으로 왔다가 함께 또 출전했던 분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였고요. 또 한 명은 영국계 유대인이었어요. 반유대주의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는 해롤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둘이 대표팀에 뽑혔고 프랑스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에릭이 출전하는 종목이 100m 달리기였는데 그 경기의 예선이 주일날 일요일날 잡혀버렸던 거였죠. 에릭은 과감하게
참가를 포기를 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나가면은 기록상 완전히 금메달감이었는데 영국에서도 올림픽위원회에서도 회유도 하고 압력도 가했는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주일날 경기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4년을 준비한 그 올림픽 경기 출전을 포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했지만 말씀에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는 그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놀랍게 새로운 길이 또 열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에릭의 이야기를 들었던 같은 동료 대표 선수가 자기가 2종목을 뛰는데 한 종목을 뛰어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감동한 그 친구가 에릭에게 자기가 뛸 종목을 양보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에릭이 그 종목이 주종목은 아니었어요. 에릭은 100m 선수였는데 400m 종목에 나갈 선수가 양보를 해줬던 거였죠. 하지만 에릭은 감사하게 받았고 그 400m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또 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은 경기에 참여를 했고 원래 400m 최강자는 미국 선수가 한 명이 있었나 봐요. 이제 경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였는데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요 에릭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결승선을 달리는 그 표정이 굉장히 가슴 뛰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럴드도 출전한 경기에서 놀랍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내게 되었죠. 그리고 에필로그로 2명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 신념을 쫓아서 뛰었던 해럴드는 반유태주의의 차별을 무너뜨리고 영국 육상의 나중에 원로가 되어 있었고요. 에릭은 이제 그 경기를 마치고 자기의 서원한 대로 다시 부모님이 계셨던 중국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국 선교지에서 계시다가 아마 그때 중일 전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군한테 잡혔다고 해요. 포로 수용소까지 가셔서 그쪽에서도 또 놀라운 일들,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교환으로 인해서 이분이 석방돼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임산부를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인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릭이 마지막 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을 할 때 입을 확 벌리고 뛰는데요. 꼭 그게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때 막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규장 가피풀이 힘들 때 재정적으로 끝으로 가고 있을 때 저의 기도는 비명,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생각도 안 났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었죠.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외에는 드렸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생존의 기도에서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아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데 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열심도 아니고 저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믿음을
다 만들어서 저 안으로 쑥 넣어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오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살려달라고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불의 전차 에릭 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부르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하나, 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해결되어졌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맹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앞을 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각장애인은 그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는 간절한 소리,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의 간절함이 지금 내 속에서 소리치는 걸 느낀다. 이 땅에서 그 간절함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싶다. 아멘. 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맹인처럼 주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지금 어렵고 힘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한탄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이 힘든 지금 연말 연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을 나누는 또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